세상 사는 게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우리는 앞으로 나올 영광을 바라면요, 견딜만 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영원한 나라,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이 확신이 100%가 돼야지요. 여기 안 흔들려요.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냐? 천국에 대한 얘기를 겁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돼요? 베드로후서에 나오죠.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고 땅은 뜨거운 불에 풀어져 버려 가지고요, 그래서 지옥에 던져질 자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자의 두 종류로 딱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 우리는 어디에 써야 되느냐? 어디에 써야 됩니까? 예,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 이 사도 요한이 이 천국의 모습을 봤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 땅은요, 없어집니다. 바다시 있지 않더라. 이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의 단장 같더라. 여러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요, 천국을 말합니다. 근데 그 준비한 것이요, 하늘에서 쫙 내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준비한 것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신부가 남편의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워요. 이것이 내 마음에 와서 설레지 않으면요, 이걸 기도하십시오. 이 천국에 대한 믿음이요, 분명히 자리 잡아야 돼요. 천국이. 오늘 내가 이 땅의 삶을 끝나는 그날은 바로 천국 가는 날이다. 그날을 내가 기다리고 살았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았죠. 돌에 맞아가지고 순교당하잖아요. 돌에 맞아 순교당할 때,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주님 왜 이리 아픕니까? 이래 안 했더라는 거예요. 순교는 돌에 맞는데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자기를 돌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하고 자리라. 잠자는 것처럼 편안하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제일 기대가 된 날이 언제인지 압니까? 내게 죽음의 날이 올 때. 죽음의 순간. 죽음의 순간 내게 닥칠 때 웃자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그 한날이 우리 앞에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영광의 문이 열린 날이에요. 이것이 자리 잡아야지요. 우리는 세상같이 따라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그렇게 살지 않아요. 우린 지금 뭘 따라가냐면요, 세상 소리 따라갑니다. 내 기분 따라갑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요, 이 말씀을요, 여러분, 냄새 맡고 끝나면 안 돼요. 음식은 뭐요? 야, 냄새 좋네. 오, 냄새 좋다. 오. 안 그럽니다. 음식은요,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요, 내가 영으로 받아 먹어야 돼요. 실제 내 삶이 돼야 돼요. 실제. 그래서요, 주님 따라오라 이 말은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미신적으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주님 따라갑니다. 그런데 아무 내용도 없어요.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는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말씀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뭔가를요, 우리에게 그 말씀을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냐?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인간의 죄값을 위한 희생 제물로 주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회개할 때요,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이런 가벼운 회개는 안 됩니다. 왜 가벼운 회개 안 되냐면요,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못했다고 용서받을 수 있으면 무슨 교도소가 필요합니까?
법정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잘못은 죄가를 치러야 됩니다. 이 세상의 종교는요, 그 죄가를 치르는 게 없습니다. 그 신들이 자기들의 신들을요, 인간이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나서 인간이 막 생각대로 써놓고 나서 이게 신의 말이었다고 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있어서 말씀대로 사셨어. 그래서 예수님 보고 비난하고 가는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6절에 뭐라고 했냐면요, 너희들 가운데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했어요. 죄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살아간대요. 확실했습니다. 확실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요,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라. 근데 그 당시에 핍박한 사람 뭡니까? 예수님 뭐라 말해도요, 그냥 예수님을 몰아붙이는 겁니다. 너희가 내가 죄가 있다면 그 죄를 가지고 내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벗어난 게 있으면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냐면요, 네가 사마리아 사람이다, 귀신 들렸다, 이런 얘기 뒤에 하지 않습니까? 무슨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무슨 근거로 귀신 들렸다는 겁니까? 여러분, 능력이 뭔지 압니까?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게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영원히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기적을 많이 보여줘도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요, 이 기적을 안 믿어. 왜냐? 옛날부터 그들이 믿었던 기적이 뭡니까? 그들이 들었던 기적은요. 어떤 기적이요? 옛날부터 들었던 기적이 있잖아요. 예? 기적이 많잖아요. 호개가 쫙 갈라졌다, 여리고성이 확 무너졌다. 그 기적 가지고요, 빌라도하고 막 로마인들 다 한꺼번에 딱 압사시켜버리고, 심지어 그 가이사 황제가요, 벼락 맞아 갑자기 탁 죽어버리고. 그들은 굉장한 기적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라고 할 때 제일 긴장한 사람 누군지 압니까? 빌라도예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잖아요. 당신 왕 맞소? 당신이 왕 맞소? 왜? 왕이라고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체포해가지고요, 그냥 로마로 막 압송시켜버려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요, 나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 성게 아니다. 내가 내 종들을 보내서 이들을 다 멸할 수 있는데, 나는 이 세상의 왕으로 온 게 아니다. 나는 진리를 전하러 왔다, 진리.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랍니까? 진리가 뭐냐 묻습니다. 묻고 나서 답할 시간도 안 주고요, 바로 가가지고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내가 보니 죄 없어. 예, 너희들 종교의 다툼이니까 이거 너희들끼리 해, 그냥. 그러니까 뭐랍니까?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사법권은 로마 정부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빌라도가 우리는 사람 죽일 건 없다. 그러면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 내가 당신들에게 사법권을 이 부분으로 넘겨준다. 그리고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손을 삭시죠. 손. 나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여러분, 나중에 빌라도가 어떻게 된지 알아요? 자기 아내가 이 사람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꿈을 꿨다는 겁니다. 얘기해 줬거든요. 근데 빌라도는요, 갈등하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고, 나중에 빌라도는요, 이 정책을 잘못 처리하는 바람에 로마 정부에서 공국에서 소환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빌라도가 어쩌면 미쳐서 죽었습니다. 이게 역사의 기록입니다. 빌라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백성이로 또 우리의 책임이 있지만요,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으로 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 이 삶의 가치를 너무 두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더라도요, 하루 동안에 여러분의 삶의 마음과 생각과 비중을요, 어디에 두고 있느냐는 겁니다. 일하고 있어 주님이요. 내가 뭘 해도 주님, 나는 그거 하나가 내 남은 꿈이에요. 내 마지막 이겁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름다운 것, 신부가 남편의 단장 같은 이 아름다움. 여러분, 성경은요 과장하지 않습니다. 신부가 남편의 단장 같은 그 아름다움이에요. 자, 3절 볼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네 닦아주시니. 자, 보십시다.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이제 진짜로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준다는 말은 눈물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건요 눈물이 많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요 아무 어려움도 없듯이 살까요? 여러분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제일 큰 방해가 누구냐입니까?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삶을 주도하는 한 나는 이 믿음은 이미 아직도 믿음 세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나는요 내가 죽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돼. 그러니까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흘린 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육이 얼마나 센지 알아요? 여러분 육이 세기 때문에 그 육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육을 구원하려고요 주님이 자신의 몸을 생명을 내놓았다는 겁니다. 육. 자, 모든 눈물을 그냥 닦아주시.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요 눈물이 없다는 것은요 믿음으로 살면요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을요 다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이 믿음을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전하면요 여러분이 손가락질 받고 돌 맞을 수 있습니다. 눈물. 저는 이 눈물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저는 매일 눈물이 있습니다. 내 표현하지 않지만 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육을 따라 살아서 힘들어서 눈물을 흘려. 그건 뭐 다 누구나 다 흘리는 눈물이죠. 그건 가치 없는 눈물이에요. 진짜 눈물은요 욥기서 23장 10절 나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정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믿음으로 살라고 고난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힘든 게 많죠? 예? 왜 힘든 거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믿음으로 살라고 그 고난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고. 왜냐하면 고난이 오지 않으면요 인간은 하나님 찾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만난 문제를요 기도할 문제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사람과 이렇게 잘하면 해결됐다? 아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만난 문제는요 믿음으로만 해결됩니다. 인간의 정으로 해결되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사람에게 베풀면 얼마나 베풀겠습니까? 여러분이 몇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딱 전하면요 그의 삶은 하나님이 그대로 책임지는 거예요. 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자녀가 힘들다고 할 때 한 푼 언제까지 주겠습니까? 믿음으로써 조금씩은 주지만 믿음으로 서라고. 여러분 이 땅에는요 인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이렇게 연결시켜줘야 되니까. 여러분이 도와줌으로요, 하나님과 관계보다 여러분을 의지하게 만들면 여러분 정말 잘못이에요. 절대 여러분이요, 의지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조금을 도와주지만요, 너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야. 너 그렇게 살지 마. 뭐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냐면 자녀를요, 강하게 키우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자녀가 달라면 다 해주고 다 들어주고. 여러분, 그 자녀가 인생을 살아갈 경쟁이 있겠습니까? 지금 싫어도요, 딱 해줘야 됩니다. 그게 좋은 부모예요. 좋은 부모는 자녀 비유 맞추는 게 아닙니다. 자녀는요, 우리 인간은요, 적당한 교육이나 훈련받지 못하면 동물입니다. 동물. 그게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사람은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 마강수라는 교수 아십니까? 연세대 교수인데요. 이 교수가 정말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불행한 가정에 자라났지만요, 28살 때 연세대 교수가 됐어요. 대단한 사람이니까 28살 때. 그만큼 똑똑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얘기 했냐면요, 우린 성에 대해서 자유하자. 숨기지 말고 내가 좋아하면 좋아하고 좀 바람피면 어떠냐. 그게 뭔지 압니까? 짐승이에요. 짐승. 여러분,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자기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다 살잖아요. 짐승이 짐승. 그래서 마강수가 어떻게 된지 알아요? 그 대학교에서 교수직 딱 그만두고 정년 퇴직하는 동시에요, 자기가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목매에 자살했어요.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짐승처럼 살다 간 거예요. 학문은 많이 배웠지만요, 학문이 뭡니까? 바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사람이 가장 사람답게 사는 걸 가르칩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섬기십시오. 그게 성경의 정신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섬기는 것. 부모님을 섬기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주위가 행복해집니까? 그래서 이 땅엔요, 우리가 많이 가진 것은 부자지.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이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고 사람을 사랑하고 살면요, 내 마음이 부자가 돼요. 내 마음이 부자가 된다니까. 여러분, 스코필드 교수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지만요, 미국 교수인데요, 한국에 와서요, 오바코드 하나를요 20년을 입었대. 20년. 근데 그 입은 옷이 뭐냐? 바늘자국이에요. 바늘자국. 왜 바늘자국이냐? 한국에 오니까 학생들이요, 학비 없는 학생들이 많아. 자기는 그냥 한 끼 밥 먹고 세끼 간편하게 밥 먹으면 되고, 옷은 그냥 기호 입으면 되는데 이 학생은 공부한다. 그래서 자기의 사례비를요, 학생들의 학비를 내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진짜 부유한 사람이에요. 진짜.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부유한 자예요. 부유한 자. 그래서 천사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가 뭐라 노래한지 알아요? 지극히 높은 것에는 하나님께, 여러분 좀 눈치가 빠르죠.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 가운데 평안다. 평안. 여러분, 욕심을 비우면요, 평안해요. 맞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욕심이 속에 드글드글 끓으니까 안 편하죠? 여러분, 정치인들은 거 다 간섭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간섭해야 되고 저것도 간섭해야 되고 이 말도 해야 되고 저 말도 해야 되고.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용서해 주세요. 좀 이해해 주세요. 받아주세요. 그래서 뭡니까? 평화입니다. 평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평화를 주신다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문제를요, 우리는 해결받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빌립보 4장 6절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와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다른 사람 돕는 것도 말이에요, 지나치게 도우니까요 쫓기는 거 그러지 마세요. 내 형편대로만 하세요. 내 형편대로, 내 능력대로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요 이 땅에서는 부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요 할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느니 할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내가 평안하냐? 내가 평안하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 앞두고 뭐라 제자들에게 말했습니까? 나의 평안을 곧 내게 끼친다. 내가 죽는 세상의 일은 같지 아니하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28절 말씀입니다. 27절에 28절 말씀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모든 눈물을 닦아주다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눈물을 기도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답답할 때 주님 앞에 눈물을 쏟아보십시오. 사람 앞에서 넋두리 해봤자 초라합니다. 주님 앞에서 진짜 울어보라 그 말이에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 울 일 없어요? 주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신체 타령하는 건 초라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물론 신앙 상담하는 차원은 그렇지 않지만요, 여러분이 이렇다 저렇다 누가 여러분 말 들어줄 것 같아요? 속으로요, 아 빨리 그만해 빨리. 왜? 내 할 말 더 많아. 여러분 세상 아십시오. 여러분 자녀에게도요, 여러분 얘기를 쭉 해놓으면요 자녀가 언제 끝나나 또 시작이다. 우리는요 주님 앞에서 말하십시오. 주님 앞에서 온갖 말을 다 끄집어내십시오.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주님께 말 많이 하고 그게 기도거든요. 그러면요 사람에게 할 말이 없어요. 별로. 그렇게 말 많이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가슴이 펑 뚫려요. 기도하면. 그러니까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지는 도장 찍혔잖아. 기도하가 지금 잡히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고 정적들이 지금 업무를 하잖아요. 근데 뭡니까? 기도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감사합니다 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요 기도해도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제가 기도해 보잖아요. 그런데요 끝까지 견디십시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할렐루야.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그래서 자 오늘 다시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건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울고 영원히 사망 같은 고통을 당하고 영원히 애통하고 영원히 곡하고 영원히 아픈 삶이 지옥에 있다고 말입니다. 아십시오 여러분, 이 반대가 지옥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지옥 갈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지옥에서요 울어야 됩니다. 내가 왜 이 믿음의 길을 찾지 않았던가. 왜 이렇게 거꾸로 가요. 거꾸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아니요 둘째 사망이 들어갑니다. 애통하는 것이 계속되고요 곡하는 것이 있고요 아픈 것. 여러분 이 소금을요 우리가 딱 던져놓으면 어떻게 돼요? 안 여봤구나. 숯에다가 숯불을 뗄 때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의미를 생각했어요. 이 소금을요 고기에 뿌린다고 탁 뿌리니까요 탁탁탁탁 치는 거예요. 지옥까지 미안합니다. 이런 아주 경망스러운 행동 해가지고 지옥 가면요 쉽게 볼 수 있는 행동이에요. 이걸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 왜? 누가 물어도 무엇 때문에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우기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요 분명한 겁니다. 진리는 맞잖아요. 진리는 분명한 겁니다. 그런가 하는 진리 아니에요. 그날에 넉넉히 들어가면 주신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넉넉히 들어갈 믿음이 돼야 넉넉히. 절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어떤 사람이 통이 크다 해도요, 예수 믿는 사람만큼 통 큰 사람 없습니다. 왜? 천국을 아는 사람이 천국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천국을 줘도 얼마나 줘도 천국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자라지 않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별들이 얼마나 있느냐? 제가 천문학자가 쓴 글을 보니까요, 별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예? 별이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랍니다. 1000억 개가 모인 별무리가요, 1000억 개가 있대요. 이게 대충 추정인데요. 그리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지구에서 볼 수 있는 게 6000개.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건 6000개 아니고요, 2000개.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전 세계를 동그랗게 놓고 볼 수 있는 게 6000개고요.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눈 되게 좋은 사람, 안경 낀 사람 말고, 눈 좋은 사람이요, 2000개밖에 못 본답니다. 이 어마어마한 별들이 있는 세계입니다. 금구슬, 은구슬 뿌리는 것 같은 이 세계.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누릴 영광은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할렐루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생애 마지막 맞을 때 주님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이라고 주 앞에 써야 돼요.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노라. 하늘 공중 바라보니 두 팔을 펴고 신랑 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신망의 정조줄로 단장을 하고, 신망이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신망의 단장을 하고 승리의 흰옷 입고 올라가노라. 앞뒤에 천군 천사 둘러리 서고 좌우에 하늘 군대 옹이하도다. 주님께서 주고 가신 흰돌을 들고 승리의 흰옷 입고 올라가노라.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한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여러분, 우리 선배들이요, 그냥 지은 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요, 많은 생각들이요, 세상의 발목에 아직 묶여 있어요. 이 발목을 꺼내야 되는데요. 발목 꺼내야 되는데, 세상줄을 꺼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요, 여러분의 하루가 어디에다 시간 보내고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6의 시간을 보내고 있거나, 아니 내가 6일 해도요, 늘 그 마음이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늘. 어떻게 있습니까? 아니면 아닌 거예요.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이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생각하고 있으라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을 해도 이것이요, 주님을 섬기기 위한 일이냐. 여러분, 우리는 밥을 먹을 때 뭘 먹습니까? 주님의 영광에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옛날엔 그냥 아그닥 먹었지만 지금 어떻게 살아요? 주님 영광에서. 과거에는 뭡니까? 내 배 부르도록 먹었어. 이제는 뭡니까? 주님 영광에 사는 거예요. 영광에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구니 자기를 위해 사는 자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자기를 위해 먹는 자도 없고. 왜? 그렇게 주님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저는요, 암 걸린 어떤 성도님이 투병을 하는데 27년간을 투병하면서 이 믿음을 지켰어요. 어느 정도 했냐면요, 그 암으로 이 오른쪽에는 뭐 이게 온준 주머니, 왼쪽에는 뭐 변 주머니 이렇게 해가지고 변이 밖으로 안 나오니까요, 이렇게 딱 차고서 천국 소망 가지고요, 그 여자분이, 그분이 교회 화장실 청소를 했답니다. 한 번도 안 빠뜨리고 27년 동안 거울같이 깨끗하게 닦는 거예요. 대학을 나왔는데요, 굉장히 깔끔한 집. 예. 성도들이 그걸 깔끔하게 청소하고 하는 것 별로 보니까요, 다 좀 화장실이 그렇잖아요. 거울같이 반들반들하게. 그리고 교사하고 부역정하고. 근데 남편이요, 이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요, 남편이 직장 다 그만두고요, 아내를 휠체어로 밀고 다니는 거예요. 아내가 이제 제대로 활동을 못하지만 움직일 수 있는 건 움직이지만 보통 때는 잘 못 걸어요. 제가 그 남편을 보니까 어떤 생각인지 알아요?
내 아내가 주님에서 남은 생에 사는 것이 너무 귀하다. 보통 아니에요. 여자분의 동생이 그 일 때문에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됐는데 자기 자영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 일을 신혼처럼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저런 가정, 그러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사는 것은요, 암이 걸려도 괜찮아. 어떤 일 만나도요, 우리는 뭘 바랍니까? 27년을요 그렇게 병든 사람이 좀 찾아갔어요. 나도 이렇게 지금 병들이 있는데 믿음 가지고 산다. 격려를 주는 격려. 목사가 가서 어떤 말 하는 것보다도 그들이 더 충격적으로 받는 거예요. 왜? 저렇게 아픈 사람도 이 말 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건요, 암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앞에 다가올 그 영광을 바라보고요, 여러분, 믿음 생활에 무게를 실으십시오. 여러분, 한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뭡니까? 내가 믿음으로 사는 실제적인 삶이 나타나는 이게 능력이에요. 오줌도 제대로 못 누고 변도 제대로 못 누는 사람이 집에 누워 있어야 되지. 제가 그분이 쓴 책을, 돌아가셨지만 책이 있어서 내가 책을 지금 구입해 놨어요.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명자누나라는 책의 제목이 명자누나. 한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사람은요, 사는 게 달라요. 고통이 있는데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고통을 안 느껴져. 문제가 많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를 안 느껴져요. 외로워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외로움이 안 느껴져요. 사람들에게 상처받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상처를 주님은 만져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나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여러분, 모든 것이 새롭게 됩니다. 우리는 더 아름답게 새롭게 되지만 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비참하게 새롭게 되는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새로움과 가장 비참한 것, 여러분, 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길로 지금 가겠습니까? 새롭게 하는데요, 지금 이 땅에 당하는 이 고통보다도 더 말도 못하는 고통의 삶이 있고, 이 땅의 삶과 비교 안 되는 영광의 삶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자, 희하지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로또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할렐루야. 이 땅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부탁하는 겁니다. 생명수 샘물을 마시라는 겁니다. 생명수 샘물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이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원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요 생명처럼 받아들이세요. 생명 샘물을 먹으면요 우리는 생명의 기운이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설교를 듣지 말고 생명수를 마십시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요,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회개하라면 회개하고 순종하라면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게 생명수입니다. 생명수. 자, 그 다음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이기는 자는, 할렐루야, 생명 샘물을 마시고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이기라는 겁니다. 끌려가지 말고. 세상에 여러분을 영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드는 육의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린 잘못된 가치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다, 이거 아니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세상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 대부분이, 이 땅의 사람들은 모든 걸 세상같이 두고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께 두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말하면 마귀에게 이기란 겁니다. 세상의 유혹에 이기라는 겁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라. 뭡니까? 천국. 나는 그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될 정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아들이라는 말은요 상속자입니다. 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한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본 자는 불과 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자의 특징이 뭡니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아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아멘. 죽음도 두렵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질병이 와도 두렵지 않아야 돼. 물론 잠시 고통이지. 왜냐? 여러분 두렵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가 피난처가 된다는 거 아닙니다. 시편 41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시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로 땅이 변한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들의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산이 흔들리는 게 뭡니까? 지진 나는 겁니다. 화산 폭발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요, 하나님이 피난처. 하나님 피난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어떤 말씀이냐면요, 앞으로 말세가 될 때 진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하리를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런 하늘의 권능들이 하늘이 막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요 기절해 본다. 기절. 근데 여러분 기절 안 해요. 다 해도. 왜? 두려워하지 않거든. 할렐루야.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 오실 날에 가까우면요 별별 일이 생깁니다. 지금요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요 백두산 폭발이래요. 계속 지금 연구진을 보내고 있대요. 일본이요 도쿄 중심으로 지금 지진 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요란합니다. 우리는 편합니다.